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장 집중 훈련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섬길 우리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주신 우리 구역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료들을 다 보시고요. 이제 서약서는 제일 나중에 마지막 끝날 때 여러분들이 서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이 전 교회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 가장 큰 세계 교회, 소그룹이 가장 잘 되는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수영록 교회의 지도자 훈련 지침서를 가지고 좋은 내용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서약서는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고 간식도 좀 같이 먹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50대, 60대 이런 모임을 했는데 간식을 30, 40대는 피자 주고 50, 60대는 김밥 줬더니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60대도 피자 좋아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준비했으니까 갈 때 여러분이 위해서 사비로 준비했으니까 피자 주시고 제가 인격이 아직 좀 덜 돼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쪽을 보시면요, 이제 구역 매뉴얼이에요. 구역장 매뉴얼이 아니라 구역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정체성과 또 구역장의 역할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금 빠르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너무 많아서 오늘 못하면 또 후반기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꼭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1구역이란 구역의 정체성. 작은 1번 영동제일교회 구역은, 자,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세워가며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정의, 소그룹의 정의가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가 기존의 어떤 구역, 물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구역이라는 게 이제 많이 좀 세워졌고 활성화됐지만, 기존에는 예배 중심이었죠. 그렇죠? 모여서 구역장님이, 혹은 이제 제가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거기는 속장님이 그냥 쭉 인도하면 끝나요. 우리는 할 일 없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고 끝나고 간식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야 되고요.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라는 겁니다. 구역의 특징, 여러분들의 구역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두 번째가 사랑의 공동체. 그 안에 이제 실제적인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돌보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원리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제 3번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이면요, 그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요,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정적 얘기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이런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아이스 브레이크 하듯이 뭐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지만, 결국은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받은 은혜. 주일날 설교 듣고 뭐 느꼈느냐. 뭐 그게 잘 안 되면 한 주간 말씀 읽고 뭘 느꼈는지, 기도하면서 뭘 응답받았는지,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처럼 10년, 20년 구역하잖아요? 그럼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저 집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데 뻔히 뭐 했는지 다 아니까 할 게 없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는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은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보이는,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잘 모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모임입니다. 마지막 6번은 모이는 공동체 3페이지입니다. 자, 3번 구역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역장님이 계시고 신방장님이 계시죠. 네. 신방장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신방하시나요? 네. 아, 구역 보고서 신방장님이 하시나요? 아, 그렇군요. 처음 알았네요. 뭐 어떤 명칭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역장님의 역할은 다 아시겠지만 신방장님은 이제 약간 그 보조 개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냥 뭐 시다 역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우면서 또 새로운 구역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게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신방장님들한테는 꼭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 부흥에서 당신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잘라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에 따른 구역원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안에서 자기 은사에 따라 적절히 사람들한테 섬길 수 있는 일을 맡기세요. 네, 식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음에 식당 갈 거 집사님이 정하세요. 이제 하나씩 맡겨드리시고,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악보를 준비한다거나 찬양 인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기도 제목 섬김 이런 분들 있으면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눈 거를 그분이 잘 정리해가지고 카톡방 같은 데 올려서 기도 제목도 알게 하고 응답된 것도 올려주고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좀 사진도 좀 같이 찍으셔가지고 홈페이지나 주보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4번 지역장 해놨는데 요거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좀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한 구역을 3개나 4개 정도로 묶어서 거기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좀 정하고, 구역장님들이 힘들 때 그 지역장님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경조사에도 같이 가고, 예, 그렇게 섬기는 역할들을 요거는 추후에 좀 한번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구역장의 역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겠죠. 우리 헌법을 보면 목사의 정체성이 나와요. 뭐 말씀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쭉 나오거든요. 그럼 막 시험 보고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거를 이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나는 헌금 걷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예배 못 드려도 헌금 걷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자, 1번 볼까요? 구역과 구역장.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게 바로 우리 구역이란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 예, 구역. 그 다음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건 다 일정한 땅의 그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 중심으로 많이 묶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또 비슷한 어떤 나이대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었는데 지금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지역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 비슷한 관심사나 나이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저희도 많이 섞여 있죠. 많이 섞여 있고 조금 젊은 목장들은 나이대로 많이 자르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 따라 우리가 묶어가지고 편성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르고 대표하여 섬기는 자를 구역장. 그래서 이 장이란 이름이 조금 안 좋긴 해요. 우리나라 대장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섬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서 어떤 지파는 우리는 왜 산을 줬어요? 더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를 주지 이렇게 불평하는 지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주셨을 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땅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나 이제 구역님이 하나도 안 들인 인간들만 붙여놓으셨는데 이러지 마시고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예. 자, 2번 구역장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번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을 인도하는. 그래서 구역원들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구역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내가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죠? 뭘 알아야 인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길을 알아야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양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예. 뒤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자기 기도하러 좀 와. 나는 안 가요. 그거는 구역장님이 아니죠. 내가 먼저 가면서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페이지. 자, 꼴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구역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또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훈련, 제자훈련, 뭐 성경대학, 큐티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역장님들 잘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고 우리 구역원들도 그런데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안내해 주시면 돼요. 뭐 혹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구역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아시면 돼요. 네. 내가 그 길을 좀 잘 못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잘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구역장은 목회자와 함께 가는 말씀의 사역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구역장님들이 같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없이 사역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말씀의 사역자. 그다음에 네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 만날 때 항상 은혜 받고 풍성한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항상 영적인 온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정한 수준 위로 수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성령 충만함을 일정함 이상은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원들 모였는데 내가 감정이 안 좋다고 기분 팍 안 좋은 상태로 얼굴 인상 팍 쓰고 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은 어떻더라도 나는 항상 웃으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변동이 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내 감정이 막 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항상 마음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안 좋을 때도 있겠죠. 어떤 날 새벽 같은 경우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다 올라가겠다. 그래서 대수님 성도들한테 말투도 부드럽게 표정도 좋게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밝은 표정, 뭐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밝은 표정, 그다음에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셔야만 우리 구역원들이 이런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오죠. 구역원들 위해 기도할 때 응답되고 어려움을 나누고 상담할 때 들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뭐 잘못했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항상 구역 안에서는 그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림. 그래서 구역원들 위해서라면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에 서약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준비가 우리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깨야 돼요. 구역장님이 필요한 시간에 모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거기 이제 목자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금요일만 시간 되니까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다 금요일날 오려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그날 자기 무슨 일 생기니까 또 다른 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역원들의 필요에 맞추셔야죠. 양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젊은 구역이었는데 구역 예배 일주일에 2번 드리는 거예요. 왜 2번 드리세요? 했더니 그게 한 12~13명 됐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랑 그냥 주부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 위해서 목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이제 목장 모임이라는데 목장 모임 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주일날 오후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아요. 그 구역원들이 다 압니다.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낸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런 헌신이 없이는 절대 구역이 건강하게 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역원들을 위해서 무언가 내 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점 서약은 좀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자, 3대 사명 제가 앞에 써놨던 거 정리하면요. 여러분은 말씀의 사역자이고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로 가서요. 사랑의 섬김이가 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 기도의 중보자, 기도의 중보자, 사랑의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최고의 구역장님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교역자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제 3월부터 새로 오실 우리 교구 목사님, 이런 교역자들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는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죠. 구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역자들한테 연락해 주셔서 신방하거나 기도할 수 있도록 상시로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우리 구역 식구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성도들끼리 막 공유하는데 교육자만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는 아니면 전도사한테 얘기하지만 다른 분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본인과 교육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잘 유지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같이 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협력자 관계. 그 다음에 신방이 필요할 때 자주 연락해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 신방도 안 해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여기 신방해 주세요. 전도사님 어디 신방 가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리더가 돼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협력자의 관계. 그 다음에 구역장 훈련에 여러분들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본당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너무 형식적이 되고 실제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는 저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같이 모여서 그날 구역 예배 순서지 가지고 나눔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한 주는 우리 이제 3월부터 부교육자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새로 오시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또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교육자들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 구역원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내용 중심 전달의 그런 구역 모임이 아니라 실제 은혜의 나눔의 구역장 훈련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다 같이 모이는 게 가을에 야외 나갈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좀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더 많이 하고 또 실제적인 말씀도 나누고 그럴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쪽 갈까요? 아주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구역 모임 순서. 이거는 샘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진 않으셔도 좋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물 구역 예배 순서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순서지가 주일날 필경대회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가지고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있기 위해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를 경우에는 악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헌금 봉투, 그 다음에 성경책, 또 성경책 없는 분들 위해서 성경 구절을 출력하셔도 좋고요. 성경책 따로 챙기셔도 좋습니다. 자, 구역장님들은 20분 전에는 모임 준비를 하러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지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역장님이 지각하시는 순간에 그 주 구역 모임은 망친 거예요. 이미 거기서 신뢰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찍 먼저 나오셔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의 찬양이 있죠. 제가 찬송가, 복음성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찬송가 이제 부르기 쉬운데 복음성가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요즘엔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틀고 같이 보시고 찬양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찬양하시고요. 여는 질문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말씀 나눔, 그 본문이 있죠. 예, 질문 답.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질문은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함께 잘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교회 기도 제목,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8페이지 가시면 마무리. 그래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헌금 시간, 또 공지사항 같은 거 있으면 전달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나 이런 교제 모임 그 이후 시간에 쭉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모임을 잘 구상을 하셔서
어떤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어떻게 분담해서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역 모임 상황이 구역들마다 다른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또 아직 잘 못 모이는 구역도 있고 또 매주 모이는 구역도 있고 뭐 격주로 모이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매주 모이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아예 안 모이는 게 이제 제일 안 좋고요. 그래서 꼭 모이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모이셔서 왜 모여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도 알죠. 안 만나고 카톡으로만 전달해가지고는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간식도 드시고 식사도 하고 하시면서 교제 모임을 잘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외 모임 이런 것도 하시면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원래 하셨죠?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차량도 좀 지원하고 이제 새로 우리 교구 목사님 오시면 그분한테 차량 운행도 좀 하시라고 할 테니까 야외에서 모임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우리 화요일날 야외로 나갈 건데 차량 운행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같이 구역 모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전해교회에서 거기 이제 단독으로 제가 구역하니까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권사님 이번 주엔 우리 팔당 갑시다. 그래가지고 데려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면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나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서 모임 자체가 즐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쪽으로 가볼까요? 구역 모임 준비와 인도법. 자, 1번 구역 모임 이전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순서지 내용을 충분히 묵상하며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걸 가지고 들어오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걸 또 영상 보고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들은 생각나면 바로 쓰시고 또 생각 안 나는 건 나중에 또 적어보시고 그래서 이 모임 전에 한 번 더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구역 모임 전날은 구역원들에게 문자나 단체 카톡방에 모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담당자 한 명을 세우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일을 누가 하겠다 알림이를 한 명 정하셔가지고 그래서 구역장님이 그분한테 누구 집사님 내일 모레 모임 있는데 내일 공지 좀 해주세요 해서 무언가 하나씩 할 일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임 시 다른 구역원들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너무 익숙하고 잘 아니까 대충 해요. 그날 와가지고 보고 여기서 그냥 나는 말빨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해야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말빨이 좋아서 넘어갈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도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역 모임 이제부터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요. 1번 구역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은 성경 강의 듣는 학원이 아니죠. 또 친교만 하는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를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변화되고 우리 구역원들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3번이. 구역예배 순서지 그 앞부분의 질문들은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같으면 오늘 두 사람의 사도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제가 몇 절인지까지 알려줘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성경만 보면 다 알아요. 그 앞에 질문들은요 마지막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용을 잘 확인했는지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적용 질문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오늘 설교 같으면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내가 생각을 하고 답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돌아가면서 다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지? 단순하지 않잖아요. 단답형으로 나올 건 없잖아요. 아무도.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역장님 정도 되면 기도의 응답하심이라든가 내 삶의 역사하심이라든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먼저 잘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야 합니다. 4번 나눔을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합심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자격증을 대여한 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 집회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그럴 때 제가 막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행사를 주최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예수님 믿겠다고 저도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간증을 우리 친구 누구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합심 기도할 때 뭐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나눈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해야 돼요. 나누면 그걸 했는데 기도는 엉뚱한 거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모임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구역 모임이에요. 그래서 대그룹은요, 제가 공적으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치면은 미사일하고 대포를 막 쏴놓는 거죠. 그 쏴놓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보병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깃발을 꽂고 고지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각 소그룹에서는 그걸 실제적으로 말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뭘 나누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했어요? 그걸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 모임할 때 시작 질문은 딱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지난주에 자기 전도 대상자들 전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 누구 만나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거바 집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괜찮아요. 다음에 우리 힘내서 합시다. 이렇게 격려해서 해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자기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 안에서 변화된 게 나타난 겁니다. 더 좋은 거는요. 몇 달 뒤에 그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 왔어요. 그럼 구역 안에서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제목 나눌 때 구체적으로 나는 우리 옆집 엄마 김땡땡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담당자는 그거를 써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주고 그 나중에 응답되면은 요때 기도 제목이었는데 응답됐습니다라고 올려주면 간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역 운영되도록 해나가시는 거죠. 5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 제목 응답되었는지 변화가 나타났는지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 간증이 있다면 시간을 배정해서 나누십시오. 길지 않다면 시작 전에 하시고 내용이 다소 길다면 기도하기 전에 들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딱 들어봤는데 이거는 기승전결이 30분 이상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끝나고 밥 먹을 때 하거나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구역장의 역할은 선생이 아닌 코치이며 안내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코치. 여러분들은 교수나 선생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면 혼자 말하겠죠. 지금 저처럼 이렇게 혼자 말하는 거. 이게 아주 안 좋은 교육은 아닌데 교육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구역 안에서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잘 가르쳐 보겠다.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성경 파노라마 배웠는데 이번에 내가 그냥 딱 풀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듣고 10쪽 제일 위에 보면 먼저는 공감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답을 했을 때 그 이야기 듣고 그렇군요. 경청이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돼요. 집사 그거 틀렸는데 그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코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로는 답을 잘 못하는 구역원이 있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지적이나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신학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생각 가진 분인지 혹시 이상하게 대답해서 이분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 찾아갈까요? 그래서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을 딴 사람한테 넘기세요. 그러면은 딴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답을 또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투거나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로는 순서에 매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함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공감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나눔을 하다가 어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애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 내가 싸웠는데 너 같은 애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겠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군요. 자, 구역 모임 시작하십시다. 구역 모임이 됩니까? 그분의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같이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날은 구역 예배 순서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여러분 법 아닙니다. 구역 예배 순서 안 했다라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날 만약에 기도가 필요하면 함께 기도하세요. 뜨겁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은 그날 위로하는 데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는 야외로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날은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나가가지고 그냥 간식 먹으면서 식기도만 하시고 교제하세요. 늘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구역장이 말하기보다는 구역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십시오. 서로 의견을 물어보시고 빨리 대답하지 않더라도 여유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구역장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말하게끔 질문도 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읽고 답하게 하시고, 구역장님들은 그 다음 거 누구 하라고 이렇게 넘겨주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 질문할 때 대답을 빨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 제목 응답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3초만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고 다른 사람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다려줘야 돼요. 대답을 안 한다는 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내용을 가지고 적용 질문했어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정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나눠볼까요? 권사님은 혹시 살면서 그렇게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도자는 자연스럽게 이거 인도해야 되는데 또 괜히 저 분위기 잡네. 이거 어떡하지? 빨리 다음 사람 해야겠네 하고 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문제라서 대답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뭔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되고 지금 도저히 자기는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다음 분 얘기하시라고. 나중에 말하고 싶을 때 말하시라고 해서 이 공백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실제로 해보면 되게 두렵거든요. 제자훈련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그게 되게 어려워요. 말 안 하고 10초 있잖아요. 거의 막 미쳐갑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다음 사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 안 하고 대답 안 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느낌과 적용 질문은 가급적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답하기를 원치 않는 구역원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5명이 하면요, 마지막 질문은 5명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질문 같으면 각자가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저는 대답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하시라고. 집사님 분위기 깨지 말고 다 해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그냥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역 모임은 여러분 뭐 안 나오면 잡혀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 자율 아닙니까? 다 자율이에요. 예배 오는 것도 자율이고, 찬양대 섬기는 것도 자율이고, 봉사하는 것도 자율이고, 구역장님도 자율이죠. 목사님 전도사님 시켜줘 억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시는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세금을 더 내십니까? 뭐 벌금을 내고 구속을 당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자율이잖아요. 안 오고 싶으면 내일이라도 안 올 수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아닌가 보네. 자, 5번, 모든 구역원들의 참여를 위해 최대한 둥글게 앉아주시고 한 자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워놓습니다. 누구 자리일까요? 전도대상.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종이 하나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전도대상자. 그러면 되게 좋은 게 이 모임 자체가 살아있는 모임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자리에 세우고 싶게서 종이에다가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놓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각자 돌아가서 쓰고 싶은 사람 다 쓰세요. 뭐 10명 써도 되고 20명 써도 되고. 안 오면 어때요? 뭐 손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오면 너무 좋은 일이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마지막 기도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죠. 6번 구역원들이 대답하고 나면 구역장님 반드시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처 많이 받습니다. 자, 7번 분열과 논쟁이 될 수 있는 교리, 토론, 해석 그 다음에 논쟁은 절대로 금합니다. 필요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교구 목사님께 네. 물어보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안 넣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해결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하다가 가끔 질문을 해요. 집사님, 이거 신학적으로 이거 맞아요?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끌어오다 보면 더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글쎄요 잘 알면 이제 쉽게 답할 수는 하시고 모르는 거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답해드릴게요. 아주 가볍게 넘기세요. 이걸 너무 진지하게 나는 이거 신학도 모르고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들 뭐 신학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다 대답해요. 목사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면 언제나 바로바로 즉문즉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모를 때는 신학책 찾아보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넘기세요. 무겁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8번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말할 때는 중간에 적절하게 잘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독점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잘 중간에 딱 끊고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거 나중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구역원들한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여 이웃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오늘 설교 시간에 제 약점을 공개했죠? 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 10번 모든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구역장은 구역 모임이 곧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11조 구역장은 구역 훈련을 통해 나눈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구역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장 훈련을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년 계획서도 제가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저렇게 됐네요. 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특별히 구역장님들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구역 모임은 구역장 혼자서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교회 멤버로 준비하게 하십시오. 신방장 외에도 찬양이나 간식 등 모두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네 번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사역을 구역원들과 공유하시고 교회 전체나 교구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권면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보 광고에 학생의교 교육 광고가 났죠? 그러면 우리 구역에 누가 있는가? 우리 구역에 세 가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세 가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시고 교육 잘 받고 있는지 관심도 가져주시고 더 좋은 거는 나중에 그 학생의 교육 훈련하셨던 교육자한테 가서 우리 집사님 교육 잘 받으시던가요? 이렇게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죠. 예. 그렇게 행사 같은 것들 우리 지난주 척사대회 이런 그러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구역원들 다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마지막 6번째, 구역이 성장하면 새로운 구역으로 분가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신방장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집사님이 후반기에는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영로교회 같은 데는요. 그
구역이 새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교구 목사가 경고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막 분가시키려고 우리 같은 신방장님들 막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거기 한 4사람 5사람 모이면 둘로 막 쪼개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좀 과하긴 한데 거기 뭐 분위기가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보면 아마 분위기상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진 않았을 텐데, 그걸 한 번 해보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선합니다. 우리 구역이 둘로 쪼개졌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새가족들도 오고 있으니까 오는 새가족들을 잘 정착하고 또 양육해서 이렇게 분리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그리고 오래 못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구역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부흥해서 나중에 구역 둘로 쪼개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3번째, 구역 모임 이후 모임을 마칠 때 다음 구역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공지합니다. 구역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누구 담당자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아요. 구역 모임 참석하지 못한 구역원이 있다면 무슨 일인지 연락을 해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구역 보고서를 기록하고, 이제 우리는 그 종이에다가 하시죠? 헌금 봉투에다가. 네. 예. 쓰시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는 목회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들은 내용 중에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구 권사님이 지금 조금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구역 모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소를 제공하는 구역원에게 시간과 장소를 확인시켜야 되고요. 또 찬양 담당자는 찬양을 준비하고, 사진 담당자는 사진도 준비하고. 그래서 좀 잘 된다 그러면 모임 때마다 사진도 찍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기도 하고 서로 도전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이 마친 후에 구역장 자기 점검표를 체크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역장의 자기 점검표. 오늘 구역 모임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했는가? 정말 그렇게 했으면 5.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1. 구역장 훈련에 참석하여 구역 모임을 잘했는가? 여러분들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약속된 시간에 모임을 시작하고 마쳤는가? 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가? 또 구역원들의 말을 충실히 듣고 따뜻하게 반응했는가? 이걸 왜 하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6번, 구역원들을 바라보는 표정과 말투는 부드러웠는가? 그러면 생각하면서 내 표정 인상 쓰고 있었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가? 또 한쪽만 편애하지 않았는가? 감사의 말을 했는가? 또 구역장들의 상황을 알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가? 구역장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신앙 성장을 위해 힘썼는가? 여기는 구역장들이 아니라 구역원이라고 해야겠죠? 또 구역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늘 규칙적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예배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물질 사용이나 옷차림 등 절제하는 생활하고 있는가?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구역원들의 동참을 격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서 점검을 하셔야만 다음 모임 때 더 도움이 됩니다. 12쪽입니다. 오늘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역 운영 방법. 모든 구역원의 동참,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조사, 예경사가 있을 때는 꼭 교육자에게 알려주셔서 신방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구역장들은 꼭 신방에 동참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구역장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구역 모임 장소, 가급적 가정에서 모이시고요. 꼭 제공한 가정에는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계속 모이기 어려울 때는 교회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외곽 지역이나 야외의 경우는 조용한 장소를 꼭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 모임을 할 때 막 시끄러운 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조용한 곳에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한강공원 이런 데 가서 야외 모임 한다. 그럴 때는 구역예배 순서대로 다 안 해도 되겠죠. 그날은 지난주 받은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그렇게 마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한 장소에서 하시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교육자에게 차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와 간식,
음식 나누는 건 사랑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식사가 어려울 때는 간식이라도 준비하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제공하는 분이 식사를 준비하거나 대접할 경우 너무 많은 힘과 물질을 쏟지 않도록 구역 모임 했는데 갑자기 뷔페 가자 그러거나 한정식 가자 그러나 과하다. 한 번 할 때 좋지만 그 다음 사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금액을 요즘엔 음식비가 올라가지고 10,000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하시거나 집에서 한다 그러면은 김치하고 반찬 하나 왜 하지 말라고. 네. 아주 간소하게 하라는. 네. 집에서 모임할 때 빵 사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부담되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과할 경우에는 구역장님이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신방 할 때도 보면은 너무 식사를 이제 과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 누구 집사님이 신방 봤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땐 좋지만 또 그 신방 하려고 그러면 그 또 어떻게 그걸 다 차리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한 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꾸준히 이런 신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 모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식사를 제공한 구역원에게는 할 수 있도록 하시되 또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없거나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비를 걷는다 그러면 그걸로 간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구역장들이 섬기거나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5번 신방입니다. 구역장, 구역원들의 상황에 대해 관심 가져야겠죠. 정기적으로 연락하시고 주일날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저는 저의 부목사 사역 때도 원칙이었지만 우리 교구 식구들은 꼭 얼굴 본다는 게 원칙이긴 했거든요. 네, 교구라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규모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한 어른들 한 250명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부지런히 다니면 성도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도 우리 구역 식구들 얼굴 한 번씩은 주일날 꼭 보셔야 돼요. 못 봤으면 전화하셔야 돼요. 어디 갔냐고. 물론 온 거 알고 있어도 연락하셔가지고 못 봤다고 꼭 안부를 전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사랑의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5번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다 줘. 옆에서 그래. 해요? 북조선에서 뭐 하는 결기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거 말하지 않도록 이번에 봤더니 말이야 누가 뭐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괜히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정치 현안이라든가 뭐 경제 사정이라든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알아 정치인들이 할 거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요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가족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서로 잘 익혀야 됩니다. 자, 구역원들의 전도나 스스로 새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구역에 편성을 합니다. 그날 그 주일날 편성하거나 주중에 편성을 할 거예요. 편성이 되면 구역장님들한테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 그 다음에 나이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님들은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으면 바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연락받는 순간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해주시고 다음 주일에 얼굴 보자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에 이 교회 관심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등록한 새가족들이 지금 이제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안 계셔서 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방치로 교회 왔다가 알아서 교회 잘 가세요. 근데 그건 알아서 잘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뭘 말하냐면 자립심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최소한 담임 목사 얼굴 보고 가고 우리 이제 부교육자 있으면 부교육자 얼굴 보고 가고 구역장님들 얼굴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소한 3사람은 만나고 가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통계로 나오지만 한 교회에 내가 아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 안 떠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꼭 익히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새가족 신방 일정이 잡히면, 지금 이제 대신방이라 새가족 신방이 많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새가족이 등록하면 신방도 바로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같이 가셔서 새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친밀감을 조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하시면서 구역 모임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구역원들에게도 새가족들이 왔다고 알리셔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마 많은 구역들이 이 구역에 지금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야, 몇 년 만에 지금 새가족이 왔냐 이럴 지금 구역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익숙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오면 환영해주고, 그 긴장감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딱 왔을 때 그 긴장감이 그 구역을 굉장히 새롭게 만듭니다. 이건 아주 확실해요. 그 다음에 5번째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할 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누구 성도님 수료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새가족부에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거를 꽃하고 선물하고 만들어서 그분한테 드리고 축하해 드리거든요. 꽃도 예쁜 거 드려요. 근데 구역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빼빼로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날 같이 전달해 주면서 축하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는 새가족부에서도 환영해주고 구역장님들도 이렇게 환영해주는구나.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시고, 수료했다고 막 금 한돈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거. 꽃을 하려고 그러면 한 송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꽃을 준비해서 드리니까 따로 꽃은 드릴 필요 없고 작은 그런 선물 같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전달하셔서 마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매일 주일 예배 후에 꼭 만나서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섭니다. 우리 교회 오면요 딴 나라 온 거하고 똑같아요. 식당이 어딘지 모르고 화장실이 어딘지 모릅니다. 우린 다 익숙하잖아요. 저도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면접 보러 왔는데 어디 미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목양실로 들어오더니 앉아있다가 또 계단을 통해 3층에 올라갔어요. 근데 처음 오니까 여기가 3층인지 몇 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 면접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전 순간 2층인 줄 알고 2층에서 1층 내려왔는데 왜 엘리베이터 타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여기 와서 설교할 때도 잘 몰랐어요. 그 다음 부임했을 때 알았어요. 여기가 3층이었구나 본당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익숙하고요. 남들은 다 모릅니다. 여기에 나는 냄새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섞고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도요 다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안내해줘야 돼요. 여기 화장실 있고 저기 가면 의자가 있고 어디 가면 커피 마실 수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 새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친절함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마음을 붙이고 이게 좋은 교회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뿐만 잘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구역에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정하는 것은 직장과 또 직장 안 다니는 구역들이 잘 시간대를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3번째 온라인 구역도 있는데 요건 굉장히 좀 뭐 미래지향적인 거고 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뭐 젊은 구역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싶은 구역들은 한 번씩 해보셔도 돼요. 줌으로 하거나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도 영상통화 가능하잖아요. 그걸로 해서 서로 은혜 나눔도 하고 예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대신방 연초에 대신방 하고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하다 중단했기 때문에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하려고 그래요. 둘째 주부터 이제 못했던 나머지 신방 쭉 진행하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잘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구역장님들은 대신방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자기 구역원들 신방을 다 따라가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미리 기도 제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물론 준비 안 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미리 기도 제목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 우리 가정에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를 본인들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된 것과 안 된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헌금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할 경우에는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도 제목도 미리 써놓으시면 좋고요. 거기에 신방 헌금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비는 전달하지 않도록, 제가 대신방 하면서 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지 않도록.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방하면서는 돈 안 받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하나 딱 두려고 그래요. 또 뭐냐면 경조사 중에 결혼식만 제가 예외로 두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저 다른 분한테 배운 건데 이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사실은 감사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아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과 함께 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다 헌금할 거예요. 이건 제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적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 헌금을 하든지 제가 다 헌금할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사역하는 거 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받아요. 가끔 억지로 피치 못하게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다 헌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예외로 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8번 신방 시간에 손님 오거나 배달 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에 뭐 전화가 없어서 뭐 코드 빼놓을 일 없는데 핸드폰이 그렇게 울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주의하시면 되고요. 신방 받는 가정의 상황 구역장에 미리 아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이 집에는 무슨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방 전날 그 가정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집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10시 10분에쯤에 도착할 거예요 라고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집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네는 10시 신방 맞추고 11시쯤 할 거예요 이렇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0시에 신방했던 집을 마치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출발하는 봉고차 안에서 그 다음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권사님 지금 우리 출발했어요.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다린 사람이 아주 애가 탑니다. 언제 오나 지금 밥 안 쳐야 되는데 뭐 국 안 쳐야 되는데 막 이러겠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쓰진 않았지만 예배 드리면서 뭐 밥 끓고 있고 국 끓이고 있고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일어나고 저희 어머니가 자꾸 그러셔가지고 제가 항상 걱정인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꼭 기도해서 어머니에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김 빼고 있고 막 그러셔가지고 진짜 김이 빠져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제일 앞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구역장 서약서 자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하나씩 읽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나는 구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사역지이며 사명의 최우선순위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둘째, 나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나는 공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구역원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4번, 나는 헌금을 통해 가정을 통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번, 나는 구역장 훈련에 반드시 참여하며 교회의 모든 행사와 사역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6번, 나는 말과 행동에 모범이 되며 더불어 세우는 일에 애쓰겠습니다. 7번, 나는 구역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존중하겠습니다. 8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원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구역원들이 있어도 흔들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겠습니다. 9번, 나는 구역 안에서 금전거래를 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하는 등의 상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10번,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약자 이름에 이름 쓰시고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서약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서약하시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몇 가지 있죠? 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